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찬양 인도자에게 맞춤, 깃딧, 포도즙 틀에 맞추어 고라의 사람들에게 속한 것, 노랫말, 시. 어찌나 사랑스러운지요 주님 머무시는 곳이. 오 전능하신 여호와여, 여호와의 성전 뜰을 이 몸 애타게 그리다가 진이 다 빠집니다. 내 마음도 내 육신도 기뻐 외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새도 집을 찾고 제비도 제 보금자리를 찾았습니다. 새끼들 곳을 주님의 제단 곁에 두었습니다. 오 전능하신 여호와여, 나의 임금님, 나의 하나님. 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은 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셀라. 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제 힘으로 삼는 사람은. 그들은 순례의 길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그것을 샘이 있는 곳으로 만듭니다. 연못들도 복스럽게 비가 가득 채워줍니다. 걸어갈수록 힘이 나고 또 납니다. 그들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나타납니다. 오 여호와여, 전능하신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나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십시오. 오 야곱의 하나님, 셀라. 우리의 방패를 보아주십시오. 오 하나님, 굽어 살펴주십시오. 주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얼굴을. 주님 뜰의 하루가 더 좋으니까요. 내가 택한 곳의 첫날보다 내 하나님 집의 문턱에 서 있겠습니다. 불의의 천막에 머무르기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태양이시고 방패이시거든요. 은혜와 영광을 여호와가 주시거든요. 흠없이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거든요. 오 전능하신 여호와여, 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3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참 교회인지, 우리가 교회 안에 모여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교회 밖에 나가서 일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제자답게, 참 교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라고 우리에게 방향성을 제시하시고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신 지 3년이 되는 우리의 지난 나날, 우리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주시면서 시편 84편 말씀을 주십니다. 시편 84편은 150개의 시편 가운데 몇 개 되지 않는 고라흐 자손이 지은 시,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표제를 함께 읽었죠. 표제를 보면 찬양 인도자에게 맞춘 거고요. 고라흐 사람들에게 속한 것, 노랫말 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찬양이 악보가 그려지지 않았지만 이 가사가 적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라흐 사람이 지어서 부른 노랫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고라흐 자손에 관하여 함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고라 자손은 물론 예전에 고라라는 이 고라 자손의 조상이 하나님께로부터 권위를 부여받았던 지도자 모세에게 한번 덤볐다가 혼난 적이 있습니다. 벌 받은 적이 있죠. 그런데 그 고라의 아들들 중에 그것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조상이 아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권위에 도전했고 죄를 지었다 해서 이 자손까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 고라 자손은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다윗대로 넘어오면서 하나님 성전에서, 솔로몬대로 넘어오면서 하나님 성전에서 찬양을 했던 사람들로 우리는 더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찬양 단원이었어요. 여기서 이 노래를 지은 고라흐 자손의 애환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찬양을 했다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래서 반차를 쫓아서 이렇게 순서를 정해놓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을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사역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그렇게 가서 찬양할 성전이 폐허가 되고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고라 그 자손은 이런 노래를 지으면서 그리움에 사무치는 거예요. 이 시편 전반에 흐르는 단어를 한 단어로 함축하면 그리움입니다.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어떨 때 무엇을, 누구를 그리워합니까? 그리워한다는 것은 그 앞에 뭐가 전제돼야 하냐면 사랑함이 전제됩니다. 내가 예전에 사랑했던 사람, 내가 사랑했던, 내가 시간을 보내면서 아름다움을 느꼈던 그 시절, 그 상황, 옛적의 사람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못 만난다거나 그 상황이 이제는 지나갔다거나 해서 세월이 많이 지난 후 돌아봤을 때 우리는 그리움이라는 감정을 느낍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당시 어떤 사람이라든지 그 당시 어떤 시절의 상황이라든지 내가 소중히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아름답다고 느끼지 않았던 사람과 상황을 향하여서는 우리는 그리움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소중히 여기지 않았는데 무슨 그리움입니까?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고라의 자손이 하나님 성전에서 찬양했던 자신의 사역과 모습과 그 상황과 그 사역을 생각하면서 그리워했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워했다는 것은 사모했다는 겁니다.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좋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고 오늘 이 시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어찌나 사랑스러운지요 주님 머무시는 곳이 오 전능하신 여호와여 라고 노래를 시작합니다. 어찌나 사랑스러운지요.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머무시는 그곳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 상황을, 그 예배의 시간을, 그 찬양의 시간을 사모하고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으로 내몰렸습니다. 성전도 폐허가 되었고 자신의 상황도 그 성전 앞에 없고 멀리 떨어져서 오매불망 보이지도 않는 그곳을 향하여 가슴 아리하며 바라볼 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움에 사무칩니다. 이 시편 기자가 노래를 부르는데 방금 우리가 함께 이렇게 흘러온 것을 보면 성전이라는 그 건물 자체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노래하고 있는 자신의 그 아름다운 모습, 이런 것을 갈망합니까? 아닙니다. 찬양대로 사역했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자신이 몸담았던 성전의 모습, 그리고 그 안에서 일어났던 모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 모습으로 표현되었을 뿐, 실제 이 시편 기자가 갈망하고 있는 것은, 사랑하고 있는 것은 교회 건물도 아니고요, 성전 건물도 아니고, 그렇게 자신의 노래와 솜씨를 뽐내고 있는 그 찬양하는 그 찬양 자체도 아니고요, 그곳에 머무시는 분, 그 찬양을 받으시는 분,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 그 하나님을 갈망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뜰을 이 몸 애타게 그리다가 진이 타 빠집니다. 내 마음도 내 육신도 기뻐 외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하면서 더 이상 찬양할 수 없음을, 더 이상 예배할 수 없음을, 더 이상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에 거할 수 없음을 한탄하며 애타하며 갈망하며 그 시절 그 아름다웠던 것을 향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집 얘기를 하죠. 새도 집을 찾고 제비도 보금자를 찾았는데 새끼 둘 곳을 주님의 제단 곁에 두었습니다. 오 전능하신 여호와여. 그래서 복이 있습니다. 누가요?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은 늘 주님을 찬양합니다. 셀라. 여러분,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이 삶의 태도를, 찬양의 방향을, 이 사람의 이 긍정적인 기운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상황이 똑같아요. 예전에 화려하고 위엄 있게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찬양대원이었고 하나님을 노래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노래할 수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그곳에 갈 수도, 그곳에 속할 수도 없습니다.
찬양 단원이었다는 자신의 신분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은 여러분 부정적인 것입니까? 긍정적인 겁니까?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부정적으로 한탄을 하려면 아이고 내 팔자야, 아이고 내 상황아, 아이고 찬양하고 싶은데 더 이상 할 데가 없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데 성전이 무너져 버려서 폐허가 돼버렸구나. 어디로 갈까? 아이구나 하지 않고 긍정적인 희망의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주님 곁에 보금자리를 찾았고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을 거고, 그러니까요 지금 닥친 상황에 주저앉지 않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그것들, 하나님을 다시 찬양할 수 있는 그 상황들, 그 시간들을 바라면서 오늘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례길을 떠나서 먼 길을 발이 부르트도록 걸어가서 예루살렘에 당도했던 사람들이 있지요.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에 보면 1차, 2차 귀한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순례길을 떠났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제 힘으로 삼는 사람은 그들은 순례길을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샘이 있는 곳으로 만들고 연못도 복스럽게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사람들의 발걸음 앞에 축복을 합니다. 사실 자기는요 그 순례길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자기는 가고 싶은데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 속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거나 자기가 그 속에 포함되지 못한 것을 한탄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사람들 앞에 복을 빌어줍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멋진 사람입니다. 진짜 찬양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꾸지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것에 대한 그리움이 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엄청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갈망하지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그 사람들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의 발걸음에 복을 빌어주지요. 이 얼마나 긍정적 기운과 복이 가득 넘치는 멋진 사람입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 여호와여, 전능하신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나의 기도를 귀 기울여 주십시오. 우리의 방패를 봐주십시오. 오 하나님, 굽어 살펴 주십시오. 주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하면서 회복될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히브리 말로 하면 뭡니까? 메시아죠.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단어가 메시아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왕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왕이요. 이 세상의 왕은 우리가 왕 그러면 떠오르는 그 인식이면 아니 됩니다. 오늘 고라 자손이 지은 노랫말 속에 나오는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람의 얼굴, 왕의 얼굴은, 왕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스라엘 온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면 예배자의 대표가 누굽니까? 왕이에요. 그러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그 왕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온 백성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부릅니다. 은혜와 영광이라고 부릅니다. 저 밑에 있지요. 11절에. 여호와 하나님은 태양이시고 방패시거든요. 여러분, 태양은 생명을 이야기하고 방패는 보호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방금 우리가 함께 했던 이 시편을 함축하면 예배하는 자, 찬양하는 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갈망하는 자,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자, 하나님이 머무시고 거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진정한 예배자의 얼굴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 이것을 태양이시고 방패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중에
우리가 예전 성경으로 가장 그래도 잘 알고 있던 요절 10절이잖아요. 주의 뜰의 하루가 더 좋으니까요. 내가 택한 곳의 첫날보다 내 하나님 집의 문턱에, 하나님 집의 문지기가 되겠습니다. 기억나시죠? 문턱에 서 있겠습니다. 불의의 천막에 머무르기보다는 하나님 집의 문턱에 서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주의 뜰에 하루가 더 좋대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하루가 편안한 다른 하나님 없는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대요. 하나님 계신 그곳에 하루라도 내가 거하면서 그 앞에 들어가지 않고 문턱에라도 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오늘 갈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편을 읽으면서 이 노랫말을 함께 나누면서 이 시편 기자의 마음을 같이 공유하고 느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얼마나 그립고 사무치고 좋았으면 이런 노래를 지을까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오 전능하신 여호와여, 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바꿔보십시오. 누가 복 없는 사람입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잠시 함께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셨습니다. 요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것들을 열심을 다해서 저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금 4장까지 했죠. 제가 어제까지 11장까지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미리 좀 가고 있어요. 근데 11장이 교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에 대한 모델들이 있고요. 어떤 교회, 이런 교회, 그리고 우리가 좀 개혁되어야 될 교회, 이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에 학문적으로 신학적으로 비추어 봤을 때도 반석에 빗댄 교회는 건강하게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디디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디가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눈에 인간적인 마음으로 좋아 보이는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교회가, 어떤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복된 공동체냐? 오늘 시편 기자 고라흐 자손이 부른 찬송, 찬양의 노랫말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참 그리스도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저와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해 줍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알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한 1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음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경험이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어서 우리 속에는 늘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그 그리움에 사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슴은 늘 뜨거워야 돼요. 혹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 불안에 떨 때가 있고 무서울 때가 있고 그렇겠지만, 아플 때가 있겠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는 사무치게 하나님을 그리워해야 합니다. 낙심하여 주저앉아 내게 닥쳐진 상황만을 바라보면서 절망으로 나락으로 들어가지 않아야 함을 오늘 우리는 고라흐 선배님께 배울 수 있습니다. 포로되었어요. 직분을 잃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장소도 없어요. 더 이상 찬송하고 노래할 수 없어요. 마음껏 소리낼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분은 뭘 바라봅니까? 장차 하나님을 마음껏 노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그곳에 문턱에서라도 문지기로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찬양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기도할 수 있고 마음만 먹으면 주일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도 예배하고 찬양하고 노래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껏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로 말미암아 언제 어디서든 마음껏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의 시간 가운데 낙심해버리고 절망해버리고 부정적으로 나아간다면 오늘 시편 4편의 노래는 어찌 됩니까?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은혜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우리 교회의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우리의 태양이 되어 주셨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혜와 영광을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조금씩 절망이고 부정적이고 했던 모습들이 조금씩 한꺼번에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조금씩 나아져가며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2025년 우리 교회의 표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오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늘 그리운 것이 있습니다. 그 그리운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 그리운 것은 인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때를, 그곳을,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곳을, 그때를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예전 한때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때가 그리운데 지금은 아닌 삶을 혹시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제의 사랑함이 오늘의 그리움이 되고 오늘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지금이 내일이 오늘을 바라보는 그리움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거룩하고 귀한 집의 문턱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혹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의 첫날을 누리고 싶은 내 자신의 욕심으로 가득 찬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이 3주년에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욕심으로 눈이 가리워졌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은지, 삶의 아픔과 괴로움이 너무 나를 짓눌러 버려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덜썩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옮기지 못하고 앉아만 있는지,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그러한 것들을 함께 모여 함께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나 사랑스러운지요는 성전 건물도 아니고 인간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셨음을 잊지 마십시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늘 그립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태양과 방패, 그 은혜와 영광이 내 삶 가운데 흘러 넘칩니다. 라고 고백할 줄 아는 우리의 일주일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한 주간 반석이 빛된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누가 그렇게 하나님과의 사랑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늘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가 바라보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